백세로 가는 길, 주 예수를 믿어라. 열왕기하 15장 교훈. 열왕기하 15장에는 여러 왕들이 짧게 등장하며 그들의 통치에 대한 평가가 반복됩니다. 이 장의 주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겨도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 많은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기록됩니다. 즉, 부분적 순종은 결국 나라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둘째, 지도자의 신실함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우시야 아사랴는 비교적 선한 왕이었지만 교만해져 문둥병에 걸립니다. 지도자의 태도와 영적 상태가 나라와 백성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셋째, 하나님은 인간의 안정 대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계속 반역과 암살로 교체됩니다. 세상적 권력은 불안정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정이 있습니다. 넷째, 죄를 방치하면 악이 점점 커진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앞선 왕들의 죄를 반복하며 악을 더해갑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습관이 되고 결국 민족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경고입니다. 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15장을 통해 제 마음을 비추어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과 순종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산당까지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주님, 제 안에 남아있는 타협과 죄의 습관들을 보게 하시고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한 교만에 빠지지 않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도록 인도해 주세요. 제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권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정과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제15장 본문 낭독하겠습니다. 보고 듣기만 해도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은혜 가운데 동참하십시오.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임금 아마치야의 아들 아자르야가 임금이 되었다. 아자르야는 16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신두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코랴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치야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임금을 치시니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서 살고 요탐 왕자가 궁전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자르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아자르야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요탐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아자르야 제38년에 예로보암의 아들 지카르야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들이 하던 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살룸은 이블루함에서 그를 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지카르야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너의 4대 자손까지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유다 임금 우찌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티르차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사마리아의 임금이 되었다. 살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일으킨 모반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그때의 므나헴은 팁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히르차를 비롯하여 그 일대를 쳤다. 그가 그곳을 친 것은 그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임신한 모든 여자의 배를 가르기까지 하였다.
유다 임금 아자르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열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아시리아 임금 풀이 나라를 치러 오자 므나헴은 은 1000달란트를 풀에게 주었다. 이는 므나헴이 그의 도움을 받아 자기 손에서 왕권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었다. 므나헴은 아시리아 임금에게 주려고 이스라엘에서 곧 모든 부자에게서 은을 50세켈씩 거두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은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갔다. 므나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므나헴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푸카흐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아자르야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푸카흐야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의 무관 르마랴의 아들 페카가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페카는 아르곡과 아르에와 기랏 사람 10명과 더불어 사마리아 왕궁 성체에서 푸카흐야를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푸카흐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유다 임금 아자르야 제52년에 르마랴의 아들 페카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이스라엘 임금 페카 시대에 아시리아 임금 티글라 피레세르가 와서 이온, 아벨 벤 마아카, 야노아, 케데스 하초로 히라, 갈릴레아와 납탈리 온 지역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갔다. 그 뒤에 엘라의 아들 오세아가 르마랴의 아들 페카를 거슬러 모반을 일으켰다. 그는 페카를 쳐 죽이고 우찌아의 아들 요탐 제20년에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페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이스라엘 임금 르마랴의 아들 페카 제2년에 유다 임금 우찌아의 아들 요탐이 임금이 되었다. 요탐은 2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인데 차독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우찌아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바로 그가 주님의 집 윗대문을 세웠다. 탐이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유다를 거슬러 아람 임금 루친과 이스라엘 임금 르마랴의 아들 페카를 보내기 시작하셨다. 요탐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조상 다윗의 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하즈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